요한계시록 말씀이 시각적인 언어들, 상징적인 단어들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면 되는데, 본 것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묘사와 이런 말들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단어를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 이해 안 간다라고 해서 너무 마음이 확 뺏길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7개의 짧은 서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각각 짧은 글들을,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왔던 것에서 이제 직접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등장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했다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을. 그래서 금초 때나 또 7별을 주시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뭐 이런 다양한 의미와 함께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가.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2절,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편지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 대단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열심이 대단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가 수고했던 것, 낙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지금도 도전이 될 만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또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여러 수고와 헌신들을 알고 계셨다, 인정할 만큼 참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수고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실 정도인데, 행동이나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단하고 놀랍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런 일을 잘했다,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굉장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행동들 외에 마음에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게 되게 도전이 됐던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역에 있어서는 대단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동의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을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점점점 오래 같이 부부 생활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서로를 향하여서 헌신이나 마음이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누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희생과 마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도 그러하냐, 처음 마음과 처음 생각 그대로 마음도 그러하게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떤 행동과 행동들보다도 마음이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섬김의 내용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냐라고요. 송솔나무 집사님, 이산이나 이런 유명한 드라마에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또 직접 그것을 연주하기도 했던 유명한 플루티스트이신데요. 이분이 간증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돈이 있어서 가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힘드시니까 친척이 미국에 있어서 아버님만 빼고 온 가족이 미국에 더부살이로 얹혀 사는 걸로 그렇게 미국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가야 됐는데, 그러니 영어도 갖추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몸이 좋으셨대요. 약간 뚱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학교에서 뭐 말도 못해, 보기에 동양인이야, 또 몸도 좀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뭐 완전 타겟이 돼서 놀림을 당하니까 쉬는 시간에 반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싫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앉아 있고 막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앉아서 하다가 교실로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플루트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 음악실 옆에서 가서 보니까 아마 그때가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는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다 무슨 악기도 가르치고 체육 활동도 하게 하거든요. 말도 못한 애가 이렇게 와서 물끄러미 보다가 플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플루트 이렇게 쥐어줬더니 그거 가지고 생각나는 노래가 애국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애국가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그거를 연주할 수 있었대요. 그때 너무 신기하죠. 뭐 계속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플루트를 듣고 그냥 플루트로 가서 애국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걔 중에 그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플루트 할 수 있는 애가 왔다고, 너희 들어와라, 음악해라.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랑 플루트 하셨답니다. 열심히 해서 하는데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은 거의 뭐 영재 수준으로 피아노도 잘 치고, 미국에서 음악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줄리어드 음악대학이라고 있는데 줄리어드 들어가기 위해서 피아노도 열심히 레슨하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가족에서 없는 돈에 누나한테 다 이제 몰입해서 다 좀 밀어주자. 근데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뭐 어리니까 공부도 못하고 뭐 항상 뭐 난 되는 것도 없고 집에 이러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먼저 줄리어드에 입학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주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자가 플루트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애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가능성을 발견해서 교수님들 서로 데려가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잘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오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학교에 잘 입학을 해서 잘 어떤 연주자로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유럽으로 이렇게 유학을 다시 갔다가 그 유럽에서 아주 청년들만 같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갖고 있었던 플루트를 다 도둑맞았대요. 유럽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좀도둑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서 위에다 악기를 올려놨는데 잠깐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악기들이 3개가 다 없어졌더래요. 3개가 다. 하나님 없다고 했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리고 나서 이분이 7년 동안 교회 안 나가셨대요. 7년 동안. 나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야 이게 먹으면서 막 안 나가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7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삶을 살다가 마음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같이 활동하던 친구 한 명이 교회 좀 한번 같이 가보자고, 집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저녁 예배 때 한 구석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삶이 워낙 망가지고 힘들어서 뭐 하나 싶어서 가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녀보고 체험도 있었으니까 문득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잃어버린 게 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네가 잃어버린 게 뭐냐? 네가 잃어버린 게 플루트냐? 주님이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송솔나무 그 청년에게 네가 잃어버린 게 뭐냐?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7년 동안이나 퉁퉁거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네가 진짜 잊어버린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송솔나무 집사님이 생각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게 플루트가 아니고 내 미래가 아니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깨달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폭풍 눈물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사과하셔야 돼.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 제가 플루트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잊어버린 거군요. 주님을 다시 찾고 따르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다음날 그 고백을 하고 바로 다음날 프랑스 악기 제작 주문하는 그런 악기상이 있는데 유명한 악기상이 있는데 공짜로 플루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자기 회사의 여러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6대밖에 없는 플루트 6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6대 중에서 한 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는 다 망가지고 전 세계에 2개밖에 안 남았다고. 엄청 비싼 악기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 그 3개 다 팔아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갚아주셨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힘든가 봐요. 많이 지쳤나 봐요 할지 몰라도 본인은 난 예전처럼 똑같이 사역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변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도 마음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도 다 사라졌는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소중한 처음 사랑을 뺏겨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24시간 동행하는 사람, 그 24시간 우리를 집중하시는 분,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랑 없이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다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첫사랑은 흔히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이미 관계가 끝나서 뒤돌아봐서 아름다운 사랑, 미화하는 사랑,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어 라고 하는 첫사랑, 하나님은 그 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주님께는 그것이 예전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교제로 친밀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첫사랑이라는 단어로 예전 사랑으로 그냥 딱 규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계속되는 사랑, 날마다 처음 같은 사랑, 날마다 새로운 사랑, 우리가 주님과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처음 하던 일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라는 말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애들이 기대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했을 때 다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슨 신방이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지킬 수 없을 때도 제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노력을 했는데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을 할 때도 약속을 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기를 할 수 있지요.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나를 믿고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지키려고도 더 많이 노력하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미안한 게 더 커지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한 게 돼요. 주님께서 처음 사랑 너 놓쳤다, 너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서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계속 집중하시는 게 마음인데,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때 저는 그냥 처음 마음을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에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한참 동안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됐습니다. 제 그냥 표현에는 너 처음 마음 잃어버렸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하자, 처음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과 사랑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라. 네가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행동해봐라.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묵상했습니다. 마음만 먹는 수준에서 회복되는 거 아니고 그 마음이 행동에까지 이르러야 유지되고 그리고 새로운 뜻을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너 처음에 했던 일을 다시 해라 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회복하고 계시니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에 했던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야 그 마음이 유지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잊혀지면서도 행동도 할 수 있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또 행동을 하면서 마음이 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시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짐처럼 진 것 말고 처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했던 거, 사랑으로 했었던 거, 사랑으로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도 지치지 않았던 거, 그거 한번 떠올려봐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둘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되 그 마음과 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런 일을 회복할 때 처음 사랑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면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해서 은혜와 은혜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하지 말아라. 그런 거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해라. 처음 사랑, 다시 시작된 사랑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놀라운 거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저 부부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 부탁하는 가정들 여럿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막상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마음속에 섭섭한 거 너무 많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마음의 여러 풍랑들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나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행동해 보면 그렇게 섭섭하고 아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진짜 아무 일도 없었듯이 용서하고 그리고 행동했더니 예전한 사랑을 다시 누리고 있더라고요. 주님과도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구나. 처음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오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주님 우리가 처음 하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직장 처음에 허락하여 주셨을 때, 가정에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맡았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깨어있는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배신입니다. 배신.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너 행동 보고 있지 않아. 지금 얼마나 커다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 마음이 없다면 정말 섭섭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에 깨어있는 은혜의 관계를 오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그 따스러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